안녕하십니까. 벚꽃동의 청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의 말씀이죠. 그 세계 학계에 보고된 어떤 논문이 하나 있어요. 이 논문이 뭐냐면 오스트리아에 있는 국제 응용 시스템 분석 연구소에서 남녀 유럽의 전체 나라 한 13개국의 50세 이상 남녀 3만 1,000명에게 조사를 했어요. 3만 1,000여 명을 조사를 했는데 수리 감각과 기억력과 언어 능력을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참 이 데이터를 뭐 이렇게 조사를 해서 나온 거니까 이걸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의 뇌가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른바 말하면 과연 그 여자는 남자하고 어떤 면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면이 어떻게 우월하고 어떤 면이 어떻게 다른가. 인류의 반이 여자예요. 근데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참 묘한 게 있는데,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뭔가 하니 여건이 굉장히 신장돼 있잖아요. 근데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여자들이 아주 핍박받거든요. 심지어 어느 나라에서 뭔가 하니 여자들을 뭐라 무슨 뭐 연애를 걸고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이렇게 보면 돌로서 그냥 막 쳐서 그냥 막 징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제가 가만히 말씀드리면,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고 많은 분들 모시고 살다 보면,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류의 반이 여자인데 우선 이 여자라고 하는 이 존재가, 여러분들 다 보살님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제가 꼭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선 여자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노래가락에도 뭐 나는 여자이니까 이렇게. 우선 사고방식 자체 프레임. 지금도 뭐예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자분이시잖아요. 뭐 독일의 그 강철, 옛날에 무슨 뭐 대철한 여자도 강철 같은 여인이 있었고, 지금 독일에 영국에 있었죠? 독일에 지금 어떤 메르켈이라는 수장도 여자잖아요. 훌륭한 여성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럼 여자라는 존재가 어떻게, 여기 보면 여자가 열등하다고 나와 있어요. 나는 그런데 이 연구 자체가 잘못됐다 잘됐다를 떠나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진짜로 하나 생각해봐요. 요즘엔 많이 달라졌나? 아들을 선호하는 사상이 굉장히 뿌리 깊잖아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나오면서 뭔가 하니 여자라 그러면 우선 이름도 섭섭이 뭐 섭섭하다 이거야. 또 끝순이 막 이렇게 아니 이름도 아주 형편없이 지어버린다니까. 말순이래요. 말자 이래 막.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부정적인 어떤 시각으로 여인들을 바라보니까, 온전한 여자가 공부 많이 하면 말이야 이 다음에 무슨 소방 만든다고 이랬었고 말이죠. 실제로 뭐냐면요,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오고 우수한 성적을 올린 그런 여자들은 뭐죠? 남자들이 기피하는 거. 너무 똑똑하다고. 참 말씀이죠. 근본적으로 물론 가만히 보면 체력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여자가 약하긴 약하죠. 유전자에서도 보면 여인들이, 근데 장미란이 같은 사람 봐요. 나 같은 한 대 때리면 맞아 죽을 것 같아. 물론 특수한 예지만, 그러니까 저는 여자라고 하는 이 어떤 그런 존재가 근본적으로 뭐가 inferiority, 이른바만 열등하다고 뭐 하는 그런 것보단 사회가 그렇게 키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갖는 거예요. 이런 엄마 아버지가 아들 딸 키우는데도 딸내미와 아들내미를 다른 시각으로 보고 키우거든요. 쟤는 출가 외인이라고 하고 말씀. 그러니까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찬밥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그냥 애나 낳고 빨래 나고 밥순이라고 그러고, 뭐 암탉이 울면 무슨 뭐 어떻게 잘못된다고 하고, 사회적인 통념이 여인들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이데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사실은 불교에서도요. 전 뭐 부처님 말씀을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부처님께서 그랬거든요. 여자를 공회 안에 앉게 하기는 힘들다. 공적인 모임. 그러니까 남자는 일에 살지만 여자들은 뭐예요? 사랑에 산다 그러죠. 좀 이른바 말하면 감정적인 어떤 측면이 강하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내가 아는 사람 떡 하나 더 준지 말이지, 내가 봐준다든지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예가 아마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다른 건 다 놔두고라도 하나 제가 꼭 당부드리는 게, 보세요. 진짜로 그래요. 아마 성당, 제가 성당에도 오래 다녀봤지만 성당, 교회나 절 쳐놓고 보살님들, 여신도들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될 거야. 그들이 다 일을 해주니까.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조사해 보면 여인들이 훨씬 남자들보다 종교성이 강하대요. 책임감도 강하고. 근데 이제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은 아무래도 자꾸만 사회적으로 무슨 뭐 여자아이니까 뭐니까 하다 보니까 피동적이 되고 소극적이 되고 자기 자신 이렇게 만드는 거야. 남편이 다 해주고 아들 딸들이 해주고 자꾸만 남에게 위탁을 하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된다니까. 얼마나 훌륭한 여인들이 많은데 그래. 저는 절대로 분명한 사실이 뭐 남자와 여자의 뇌 그래서 확실히 다르다 해가지고 여자의 뇌는 무슨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조사한 걸 보면 말이죠, 무슨 뭐 여자는 기억력은 뛰어난데 수학적 능력이 약하다든지 말이지 무슨 참 말이지. 그러니까 우선 제가 보면 우선 여인들이 첫째로 품성을 좀 강화시켜야 될 게 좀 적극적인.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게 다 유전자란 말 하잖아요. 리처드 도킨스 말 맞다나 유전자 이기성을 가지고 있고, 불교에서는 전부 다 색즉시공 공즉색이니까 마음 따라서 반응을 하잖아요. 그리고 약사의 경우는 위전남신이라고 그래도 뭐라고 나와요? 여자의 몸을 바꿔서 뭐라? 남자가 되려면은 뭐예요? 약사의 부처님은 기도를 많이 해라. 약사의 부처님은 의사 부처님이니까. 근데 우선 근본적으로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의 프레임을. 나는 여자니까 나는 약하다. 나는 의존적인 성질을 갖는다. 그런 생각을 좀 우리가 타파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좀 살아야 된다. 남자들은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넓은 그런 바운더리를 가지고 시각이 좀 넓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살님들은 계속 뭔가 하니 남편들이 뭔가 하니 밖에 나다니는 걸 싫어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남편들을 좀 교육을 시켜가지고 여러분의 의식 세계를 좀 확장을 시켜야 돼. 마음은 모든 것이 으뜸이니까. 자꾸만 나는 여자이니까 그러면요 이게 어떻게 문제인 거니? 계속 여자로 세세생생 갑니다. 유전자가 그래. XX 염색체와 뭐라? XY 염색체잖아. 그지? 성별을 결정하는 건 남자야, 여자가 아니라. 이건 유전공학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X 염색체는 하나야, X고 여기는 XY니까 둘로 나뉘잖아. 적극성을 띈다니까. 적극성을 띄어야 돼. 나는 여자이니까 자꾸만 그러지 마. 자기가 하고 자기가 뛰고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신체 구조도 전부 다 흡수하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 받아들이는 신체 구조 가지고. 그 여자는 굉장히 끼울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안타까운 게 정말이야. 뭐냐면 일생 동안 아이를 낳느라고 말이지 여러 가지로 고심천만하고 아이 키우느라고 또 고심천만하고, 남편들은 돈 벌어온다고 하면 돈 좋은데 뭔가 여인네들도 그냥 아이를 키우는 엄마도 그렇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뭔가 하니 능동적으로 그런 품성을 키워야 돼요. 부처님 경에 보면 동물의 몸을 받게 되면 수백만 생 동물로 온답니다. 동물의 삶을 살면서 점점 인간에 가까이 오는 거죠. 유전자가 이제 인간, 그러니까 강아지나 송아지나 이런 돼지로 오는 것도 굉장히 그게 많이 진화된 생명체라니까요. 그게 원숭이 같은 건 정말 사람 비슷하게 생겼잖아.
이게 전부가 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 곧바로 색즉시공 뭐죠? 공즉색이니까 마음이 물질이 아니까 적극성을 띄어야지 적극성이 물질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가능한 나이가 들면 좀 적게 잡시라. 학자들의 논문 제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 법회를 하더라도 계속 다 요즘에 최신 무슨 논문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전부 다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재미난 거 저도 그럼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이런 게 있구나. 내가 머리 감고 살면서도 그런 걸 잘 몰랐었어요. 왜냐면 학자들이 뭘 연구하냐 동면하는 동물들 동면하는 거 개구리, 뱀, 곰 이런 것들. 걔네들은 뭔가 아니 한번 딱 잠을 자기 시면 6개월 동안 뭐죠? 6개월 동안 먹질 않아. 근데 6개월 동안 우린 단 일주일을 안 먹어도 말이지 배가 고파 미칠 지경인데 그냥 6개월 동안 잠자는 거야. 그 얘네들을 전부 다 체크해 보니까 보통 개구리하고 잠자는 기분은 전혀 달라. 곰과 뱀과 이런 뭐 개구리의 몸에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게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딱 떨어져 나오면 못해요. 어린아이의 몸속에는 어른하고 전혀 다른 물질이 많아. 뭐냐? 대표적인 물질이 뭐라? 멜라토닌. 걔는 젖만 먹잖아. 배꼽으로 먹었잖아. 그러니까 7세 남자 여자아이가 보통 5, 6세 내지 7세 미만까지는요. 몸 안에 멜라토닌의 함량이 엄청 높습니다. 근데 이게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밥을 먹고 하면서 멜라토닌 함량이 확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단식하는 이런 개구리, 뱀하고 곰 같은 몸에는 멜라토닌의 함량이 현저히 높아져 버리는 거야. 근데 이 멜라토닌은 누구에게서 많이 발견된다? 수행자들의 몸에서. 단식을 하고 먹지 않고 수행하는 영감이 발달한 그런 존재들에게 특히 단식을 하는 사람의 몸에서는 멜라토닌이 확 늘어나 버립니다. 좋은 호르몬이죠. 이 멜라토닌은 지작이 지구의 작이라거나 기에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멜라토닌의 함량이 높다는 건 허공 가운데 기와 몽고안이 연결되면서 홍에 있는 기를 몽고안이 바다에 있는 통로. 그러니까 이제 영통을 하잖아요. 영혼의 세계가 통한다든지 뭐 통한다고 하면 말이지. 그러니까 죄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굶잖아요. 많이 안 먹잖아요. 수행으로 오다 보면 먹고 싶은 생각도 없어집니다. 실제로. 아 이게 멜라토닌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나이가 들면 덜 잡수라고 하잖아. 근데 인간은 뭐 많이 먹어야 건강한 줄 알고 나이가 들면 아구처럼 또 먹고 똥돼지가 돼가지고 말이지. 그 고혈압이 오고 당뇨가 오고 암이 오고 이런 게 전부 다 과잉 영양입니다. 소화 효소와 호르몬이 나이가 들면 기기가 나빠지니까 현저히 떨어져 버리거든. 근데 식탐은 줄질 않아요. 그 혈당량이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인들도 잠깐 내가 여자니까 난 피동적. 아 여보 당신이 해줘. 뭐 네가 해라 전부 다. 아유 나는 귀찮아. 어울리기 싫어하고. 이게 여자들의 대표적인 품성이거든. 아 나는 뭐 누가 나 구설에 올리기 싫어. 아유 나는 뭐 그냥 뭐 그러지 마세요. 이 우주의 모든 만상은 운동하는 모든 물체는 전부 다 뭐라? 저항이 있는 겁니다. 운동하는 모든 만상들은 마찰이 있는 거예요. 상대성이 있는 거잖아. 우리 걷는 것도 공기의 저항이 있는데 아니 난 누구하고 뭐 허울이 그런 게 아니에요. 탁월한 인물들은 어려움 가운데 탁월하거든요. 위대한 인물들은 정말 어려운 일 가운데 위대한 품성을 드러내거든요. 평소에 갈고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자니까 뭐 이러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러면 몸 안에 자꾸만 여성 호르몬이 뭐 에스테스테론이 뭐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이 뭐냐 여성 호르몬이 자꾸만 나오는 거야. 생각이 자기를 노예로 생각의 포로가 돼버리는 거야. 사회가 또 그렇게 키운다니까. 얌전하라고 그러고 말이야. 넌 여자지 않냐고 말이고 늦게 들으면 안 되고. 물론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 그런 여자의 굴레, 뭐 퓨먼 반드시 이게 전부 다 마음의 물질이야. 마음의 물질이라는 게 색즉시공 뭐죠? 공즉시색 아닙니까? 마음이 물질인 거야. 마음이 물질이라니까. 자꾸만 소극적인 마음을 갖지 마세요. 그럼 내 생에 또 여자로 온다. 천상. 쟨 천상 여자야?
또 지지배로 옵니다. 또 지지배로 옵니다. 쟨 천상 여자야? 그러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몸과 마음을 던져서 열심히.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냥 뭐 남자들은 피부에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근데 이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우리 수정주가 자꾸만 뭐 얼굴에 뭐 찍어봤는데 내가 며칠 전에 찝찝해서 뭐 세수할 때 도저히 안 돼. 뭐 화면에 이상하게 나온다 바르라고 해서 바르니까 아이고 이거 뭐 못 바르겠어. 근데 이게 안 하다 보니까 여자들은 매일 발라 쌓고 여기서부터 막 계란 마사지 그런 거 아이고 참나 미치겠다 하네. 그러지 마. 그러지 않아도 이뻐. 그러지 않아도 이쁘다니까. 아이 답답해. 그러니까 좀 강인해져야 된다. 강인해져야 돼. 책임감을 가지.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뭐라 돈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 유전자가 차이가 있을 수 있지. 마음이 다르니까 적극적으로 뛰어야 돼. 마가렛 대처라거나 무슨 뭐 메르켈이거나 전 세계적으로만 여자들이 훌륭한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 훌륭한 여자들이 많잖아 진짜로. 그분들은 살벌한 판에 정치판에 몸과 마음을 던져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마음이야. 마음은 모든 일의 으뜸이로다. 마음은 주인의 뭐를 시키나니 마음 가운데 뭐라? 착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생각과 행동 또한 그러하리라. 흡사 뭐라? 쇠를 따르는 바퀴잡같이. 그러니까 자꾸만 무슨 수리 능력이 떨어진다 뭐가 떨어진다 뭐가 떨어진다.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자꾸만 뒤로 물러서요. 여자는 수학을 못한다. 이게 자꾸만 뒤로 물러서는 거야. 훌륭한 여자들도 많이 있는데 안타깝다니까. 스스로 사회가 거는 마술에 지지 마세요. 여자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린 부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인류의 반이 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 인류의 반이 여자인데 여자를 자꾸만 mon고하니 압제해버리면 인류 전체의 발전이 이게 별로 그래 뭔가 상스럽지 못합니다. 이게 인류의 반이 여자인데 자꾸만 여자를 압제해서 어떻게 해. 그게 당연한 게 있는데 아라비아 사람들이 계속해 지금 밀리는 이유가 왜 그래. 여자를 계속해서 구박하거든. 그럼 나라의 반이 여자인데 어느 나라나 자꾸만 그들을 부추겨서 일을 하게 하고 씩씩하게 막 뛰게 만들고 막 이래야지 나라가 발전하잖아. 가뜩이나 지금 무슨 뭐 노동력이 부족하고 막 이렇다는데 자꾸만 뛰어야 돼. 그래야지 나라가 활동적이고 유전자도 뭔가 여자들의 유전자가 싱싱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자들도 군대 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좀 여자를 군대 보냈으면 좋겠어. 나는. 진짜로. 지금 자원이 모자란다고 난리잖아. 이스라엘은 여전히 남자 똑같이 총 쏩니다. 훈련 강도가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거쳐서 유럽 들어갈 때 보면 대단합니다. 걔들 남자하고 똑같이 훈련해요. 봐주는 거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계를 저렇게 그냥 강인한 말이지. 남자 여자가 무슨 상관이냐 이거야. 부처님 경에도 정말 뭐 여자는 성불 못한다 그런 소리지 마. 법화경 용녀 성불론도 나오고 다 나와. 여자분들도 뭐 얼마든지 하면 도의 길을 갈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오히려 종교성은 여자들이 강합니다. 그게 아마 모르긴 하더라도 남자들보다 뭔가 하니 영혼의 신심, 어떤 입지라거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 갈대와 같은 그런 마음이니까 주관이 분명해야 되니까 뭔가 하니 아마 마음 밑바닥에 신심이 종교성이 강한 것 같아. 너무 마음을 feebling mind 이른바 말하면 마음을 너무 흔들어 놓고 감정 따라 너무 잘 흔들잖아. 그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다 보니까 일관성이 약하니까 심어주길 너는 뭔가 하니 종교성이 좀 강해야 되겠다. 신심이 강해야 되겠다. 오히려 여자들이 신심이 더 강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들이. 근데 대체로 보면 여인들은 마음이 흔들리길 잘하는 거지. 그 옛날엔 열려문도 있고 뭐 많이 있었잖아. 근데 요즘엔 그런 게 별로 없지. 군대 간 아이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게 뭔가 하니 애인들이 뭐라 고무신 받고 신고 도망가는 거. 제일 힘들어한대 그걸.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여자는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사회라거나 가정에서 우선 태어날 때부터 불이익을 나름대로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계속 사회적인 압력이 가해진다고. 굴하지 않고 나가야 돼. 씩씩해야 돼. 그러니까 뭐 김연아라는 그런 그 이제 은퇴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말이지 엉덩방아를 수만 번 땅 얼음바닥에 찌면서 뭐 지금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잖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여자들도. 남자만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정말 안타까운 게 선진국일수록 뭔가하니 뭐라 그래요? Lady first라고 그러잖아. 여자들 우대하지 않습니까? 선진국일수록. 왜냐? 여자들의 능력이 사회의 발전에서 필요하거든. 그리고 후진국일수록 여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여자들에 대한 대접을 형편낙하면 형편없이.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강인해야 돼. 강하고. 그래야지 뭐가 되지. 그래야지. 우리 한국의 기독교와 카톨릭을 키운 건 전부 다 여자들입니다. 세계적으로 제가 듣기는 무슨 재벌급에 들어오는데 화장품 회사 같은 게 최단시간 내에 재벌급에 온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 왜냐면 옛날에 그냥 그 화장하는 모든 그런 그 가방 들고, 그죠? 그 전부 다 여자들 아니야. 미용 여사원 말이야. 그 다음에 한국의 야쿠르트 회사를 저렇게 키운 것도 전부 봐라. 야쿠르트 아줌마. 그때 그 사람들이 머리를 잘 쓴 거지. 여인들을 풀어가지고 돈을 줘가면서,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스타일로 화장품 외판이라거나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좀 적극적이. 활달해야 되고 활발해야 되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여자는 타고나길 뭐 어떻게 타고났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후천적으로 타고난 다음서부터 어떤 품성을 길러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 적극적으로. 그래서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고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 사람인데 엄마는 얼마나 강해. 그래 안 그래요? 엄마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 엄마가 얼마나 강한 존재입니까? 엄마의 마음을 갖는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갖고. 아시겠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래야지만 좋은 유전자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우리 여기 맨 앞에 계시다. 마이크 드리세요. 마이크 드리세요. 자, 씩씩하게 한번 해보세요. 네. 노은의 박진영 목님. 네. 열심히 나오신 거사님. 스님 법문을 듣다 보니까요. 네. 궁금한 것이 생각났어요. 네. 지금 이렇게 여자는 강하라고 그렇게 그렇죠.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네. 성직에도 또 보면은 지금 비구니 스님보다는 비구 스님이 많으신 것 같고 또 신부님이나 목사님들도 대부분 남자인 걸로 남자지.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또 남자와 여자의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인지 네.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 네. 드리게 됐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지금 조계종에 앉으세요. 조계종의 비구니가요. 비구 스님이 참 이것도 잘못된 거야, 사실은. 비구니 스님 반반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뭐냐면 그 비구니 스님들도 무슨 이렇게 소청심사위원회가 비구니 스님들 가운데도 뭔가 이제 유능한 스님들을 모셔가지고 좀 이렇게 조계종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무슨 뭐 어떤 자리를 뭐 하자 무슨 그런 뭐 의견을 모았는데 그걸 이제 큰 스님들이 아직 시기상조라고 비틀어 버렸거든. 그런데 숫자는 뭐 어슷비슷합니다. 비구니하고 비구 스님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구 스님들의 사고 방식에 문제가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불교뿐이 아니야. 얼마 전에요. 캔터베리 테일즈 이른바 말하면 그 성공회라고 하는 그런 종교 단체가 있죠. 영국이 카톨릭에서 이제 헨리 8세 때 이제 갈라져 나와 가지고 성공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뭐 참 묘한 거야. 거기 이제 영국이 전부 다 카톨릭 나라였었는데 자기가 이혼을 하고 결혼을 또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카톨릭은 그걸 허락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웃기지 마. 내가 왕인데 그럼 너
너희들하고 안 놀아. 그 카톨릭을 쳐버리고 자기가 이제 그 캔터베리 대주교 해가지고 이제 별도 천주교지만 장가가는 청주교를 만들었어요. 천주교라고 할 수 있는 성공회지. 앵글칸 처치라고 그러나? 근데 거기선 뭐냐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신부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장가 가고 일생 동안 내가 신부하겠다는 사람이 격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선 뭐냐면 여자 신부를 맺는 거야. 여자를. 그건 이제 사람이 숫자가 안 나오니까. 이제 정말 분명한 사실이 무언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목사님들 가운데는 의외로 여자 목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자 목사들 가운데는 제가 가끔가다 요즘에 무슨 목사님들은 무슨 얘기하나 뭐 이렇게 텔레비에 들어가서 봅니다. 뭐 그것도 봐야지 또 저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 민정 시찰도 좀 해야 되니까. 근데 여자 목사들도 꽤 있더라고요. 나오는 거 보면 그런 사람 뽑아낸지 모르겠지만 우리 비구니 스님들이 훌륭한 스님이 많이 나오셔야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른바 말하면 사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 어떤 고루한 어떤 전통적인 인습 때문에 종교단체도 지금 아직 그 카테고리를 부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 조계종도 말씀이죠. 뭐가 문제인가 하니 아이들이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강남만 해도 제가 보면 거의 아이들이 한둘씩밖에 없어. 둘 있는 집도 그렇게 많지 않지. 왜냐면 너무 키우기 힘드니까. 아이는 안 낳는 거지. 힘들고. 맞벌이야 막 살고 말이야. 근데 앞으로 이제 이게면 정말로 스님들이 자꾸만 뭔가 하니 훌륭한 스님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도리가 없는 거예요. 도리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 가보세요. 동부 이쪽 가면 지금 이제 요즘에서야 제가 얘기 듣고 있는데 옛날에 한국의 목사님들이 가서 미국의 동부라거나 서부는 시카고 이쪽의 교회들을 다 사가지고 했었는데요. 요즘에 그런 교회들이 팔이 날릅니다. 맨하탄에 있는 교회들도요. 숫자가 격감하고 있답니다. 교회가 지금 옛날에 가면 전보다 어울린다고 해서 교회를 갔는데 이제는 먹고 살기입니까? 경제가 나빠지니까 교회도 못 가시는 거예요. 문 닫았던 신도들이 안 가면 망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문 닫았던 교회들이 다 한국 목사들이 가서 이제 인수해가지고 뭐 몇천 명씩 나오고 하던 교회도 지금은 완전히 그냥 너무 어려운 상태가 되고 있어요. 파리에 가봐요. 파리에 제 솔로몬 강연 갔을 때 노틀데임에 가보니까 일요일 날 우리말로는 법회 일요일 날 미사를 안 봐요. 전부 다 관광객들만이야. 노틀담에 꼽추 보려고. 왜냐? 성당에 안 와. 태어날 때 한 번 가고 죽을 때 한 번 가는지.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탈종교 사회라고 그래가지고 점점 신도들이 뭐냐면 뭔가 신심이라거나 신앙이라거나 이런 이게 점점 약화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은 점점 이런 시대에 어떻게 종교가 뭔가 이 사회에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로운 어떤 그런 뭔가 존재로서 그렇게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른바 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압도적인 몽고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명한 종교학자 말 맞다나 압도적인 수가 몽고안이 여성 신도거든요. 그럼 여성들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 같은 걸 많이 갖춰야 될 것이고 또 목사님이라고 그런 게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대체로 보면 교회 나오거나 성당 나오거나 절에 나오거나 이런 분들은 대체로 보면 가정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말씀이죠. 이게 뭐 사회심리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다 가정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심리학적으로 볼 때 가정은 스트레스의 산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좀 보금자리가 되는데 남편이 귀찮지, 아이들도 속색이지.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성당 나오면 마음이 좀 편해진다는 거야. 또 목사님이 막 우렁차게 얘기하면 목사님에게 알 수 없는 신부님에게 알 수 없는 뭐라 그냥 뭐 또 다른 어떤 그런
사람 누구나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남편이 있지만 또 다른 어떤 그런 이른바 말하면 정신적인 신랑이라고 그러나? 그런 얘기도 실제로 합니다. 해방구 역할을 한다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측면과 여인들의 심리를 잘 아는 어떤 그 교회나 이런 데가 잘 되고 있는 것이 거기 사모님들이 교회 정치를 다 하잖아. 성당엔 누가 잘합니까? 수녀님들이 잘합니다. 저는 그 세계를 잘 알거든요. 수녀님들이 너무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옛날에 어느 성당에 이렇게 다닐 때 그 성당에 문제가 났어. 신부님이 어떤 그런 그 문제가 난 거야. 그랬더니 교구청에서 딱 보냈는데 어느 여고의 교감 수녀님이야. 그분을 딱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감 수녀님이 아주 인품이 좋으시더라고. 제가 어렸을 때 젊은 나이였는데 20대 때 다 교통정리를 다 해주시더라고. 성당을 다 평정해놓고 그 어렸을 때 지금도 말이지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나네요.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훌륭한 수녀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정말 제가 안타까운 건 절들도 뭔가하니 정말 이게 절이 제대로 되려면 정말로 이른바 비구니 스님들이 같이 이렇게 동참해서 그렇잖아요. 비구 스님들보다 훨씬 섬세할 수 있잖아. 아이들도 잘 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런데 보통 우리 승단에서는 비구와 비구니가 같이 살지 말라고 합니다. 같이 살지 않더라도 와서 같이 도와줄 수 있잖아. 이제 시대가 점점 이게 변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교의 틀도 뭔가의 시스템 자체도 뭔가 이렇게 좀 바꿔나가야 됩니다. 옛날에 고시적인 패턴을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이 절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옛날에 그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쓴 그런 그 글에 보면 목사님은 뭔가 하니 많이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그 만인의 신랑이라고 만여성의 신랑이라고 자기를 부르고 성당에서 뭐냐면 수녀님들이 서원식 할 때 나는 예수님과 뭐라 결혼한다고 나와요. 예수님과 서원식에서 결혼한다는 말을 써. 우리 스님네들은 뭔가 하니 뭔가 이렇게 비구니가 될 때 모든 걸 다 이제 그 의식들이 좀 다르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가려면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인구의 반이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인들에 대해서 너무나 편견을 많이 가지고 사회 시스템 자체가 여자들을 자꾸만 뭔가 하니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라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여자이니까 뭐 너는 여자니까 뭐 자꾸만 그러다 보면 그게 점점 위축 심상 때문에 발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여인들은 항상 뭔가 아니 제가 말씀이죠. 좀 어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그런 품성을 자꾸만 기르지 않으면 스스로가 자기의 그 여자란 카테고리를 넘질 못하면 그냥 주저앉아서 계속 세속 말라면 앙커로 사는 거야. 부처님 경전대로 한다면 유전자를 바꾸지 못하는 거지. 전부 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까. 색즉시 공모죠. 공즉색이니까.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살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우리 몸 가운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남자들은 젊을 때 잠깐 남성 호르몬이 왕성합니다. 그것도 아이들이 잉태할 때.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자들도 잠깐 여성 호르몬이 왕성할 뿐입니다. 그것도 아이들 잉태는 가임 여성기입니다. 돌아버려가지고 남자는 뭐라?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이 왕창 늘어나 버립니다. 여성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운 내세요. 기운 내란 말이야. 그리고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 뭔가 하니 남성 호르몬이 왕창 쏟아집니다. 그것도 이 우주의 흐름인데요. 여자들은 여자 몸 받고 나왔으니까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게 왜 이렇게 돌까? 호르몬 자체가. 이건 학자들이 연구해낸 거니까. 여러분의 기회를 주는 건지도 몰라.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 왜 그렇게 늘어? 넌 여자로 나왔으니까 아이를 낳아라. 그런데 남성 호르몬이 확 늘어나면서 하면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살고 한번 너도 남자 여자 한번 돌아봐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왜 남성 호르몬이 그렇게 분비되겠습니까? 그 여전히 남자들도 점점 나이 들면 좀 생겨나. 패버려 아주.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저기 저 보살. 네, 마이크 드리세요. 저기 마이크 드려봐. 거기 뒤에 있는 마이크. 자, 여기 있습니다. 네, 마이크 여기 있어. 들어봐. 거기도 있네. 네. 예, 광진 지역의 정의도 보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하나 주세요. 네. 네. 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공지영 작가가 쓴 소설 제목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습니다만 네. 원래는 수타니타파 경전에 그렇습니다. 나오는 내용으로 네, 그랬어요. 어떤 유혹이다 말에 흔들리지 말고 자기 주관대로 행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수타니타파 경전에 어? 중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수타니 파타, 수타. 원래 수타란 말은요, 수트라 이른바 말은 경이란 말이고 파타란 말이 파타란 말은 모았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모은 그런 그 부처님 말씀 모은 경집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너무나 많이 알려진 무소의 불처럼 홀로이 가라. 그 수타니 파타 읽어보신 분 계세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봐요. 뭐 책 없으시면 뭐 책방에 가서 사든지 말이야. 아니면 나한테 빌려달라고 그래. 아니면 수타니 파타 구글에 들어가면 스마트폰 있지? 스마트폰에 들어가면 구글을 검색하면 수타니 파타 쳐봐봐. 그러면 쫙 나와 거기. 41가지의 경계를 쭉 대면서 그런데 휩쓸리지 말라. 거기 집착하지 말라. 뭐 애인에 집착하지 말라. 친구에 집착하지 말라. 재산 뭐 여러 가지 41가지 그 전부 다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말라는 거야. 빠지면은 우리가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것처럼 어디에 빠져버리면요. 우리가 왜 욕망이라는 게 유해한가 하면 욕망은 사람을 완전 함락시켜 버리잖아요. 빠뜨려 버려.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잖아. 왜 욕망이 유해한가 하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레즈노아 그 줄리앙 소렐의 그 유명한 적과 흑에 나오잖아. 뭐라고 그래요? 거기도 나와. 수타니 파테 나오지. 비슷한 얘기 나오지. 뭐라고 그래요? 여자의 몸은 용광로와 같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의 몸 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쇳덩어리 녹여버려. 사람의 마음의 의지를 다 녹여버린다는 겁니다. 나의 어떤 튼튼한, 그러니까 젊었을 때 뭐예요? 애인 자꾸만 쫓아다니면 인생 배려버리는 거지. 나이가 들어서 이런 그런 멀대 같은 남자들이 또 그냥 무슨 뭐 미스김 쫓아다니다 보면 피 보는 거고. 다 안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욕망에 빠져버리면 집착을 해버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욕망이 그래서 유해한 겁니다. 적당이라는 게 없어. 알코올 같은 것도 술 같은 것도 보면 말씀이죠.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한 잔 친구 좋아하니까 대체로 보면 그 술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의지가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많고 친구와 헤어지기 싫은 거야. 집에 들어가면 양반이 불독고 마누라가 그냥 무섭게 달겨들으니까 들어가면 귀찮고 그냥 힘들어. 한 잔만 아침 있으면 그냥 좋은 거다. 들어가봤자 별 보니까 그냥 부독구 사춘 같은 마누라 그냥 우르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냥 한 잔 하다 보면 한 잔 두 잔이 뭐예요? 술이 나를 먹어버리.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뭐라? 술이 나를 먹는다는 거잖아요. 한번 빠져버리면 이게 참 집착의 구렁에 떨어져 버리면 이게 다시 기사회생하기가 다시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무소의 뿔처럼 가라. 근데 빠지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야. 그래야지 먼 길을 갈 수 있다. 수행자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무소의 뿔처럼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빠져버리면 다시 기어 나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공했다고 해서 괜히
진짜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 남편 가운데 뭐가 해가지고 한 큐 잡았어. 대박 났어. 돈 한 미션 잡았다고. 정말 당부드리겠는데 그런 사람은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좀 성공했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쉬는 건 좋아. 그러다 보면 이제 뭔가 아니 골프도 치고 놀고 또 뭐 미스 김도 만나고 미스터 박도 만나고 박마담 만나고 이러다 보면 어때요? 자기는 성공했지만 나보다 먼저 성공한 녀석이 어떻게 돼요? 더 먼저 가고 있잖아. 그러면 뒤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노키아 같은 게 무슨 노키아 같은 거대한 회사가 무슨 뭐 돈이 없어, 인력이 없어, 기술이 없어. 먼저 아이디어를 내는 녀석한테 죽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스마트폰에 그냥 날아가 버렸잖아. 옛날 핸드폰 아무것도 그냥 전화만 하지. 저도 그냥 전화 걸 때 그거 누르면 가는 거니까 그거 갔는데 스마트폰 좀 복잡하긴 하지만 말이지. 근데 안에 다 들어있잖아. 당연히. 그러니 노키아라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 삼성전자의 8배, 10배 간 회사였다는데 그냥 한 방에 가버리잖아. 망했잖아 지금 다. 그러니 자기가 좀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 돼. 크게 죽는 지름길입니다. 그렇다고 실패했다고 좌절하지도 마. 그러니까 이게 참 내 안타까운 게 진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탁월한 인물들은 고통 속에도 탁월합니다. 사람들이 저 인간이 저기서 일어날까? 일어날까? 여러분죠?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위대한 인간들도 마찬가지고 탁월한 인간들은요 고통 속에서 탁월합니다.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면 아들, 딸들, 남편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요 정말 아낙네의 힘으로 바본다를 장군으로 만드는 것처럼 여보 일어나 힘내. 당신이 죽는 건 좋지만 나까지 과부를 만들 작정이야. 이래가면서 말이야. 당신은 죽어도 전에 나 과부 만들진 마. 우리 가자. 호흡이 멈춘 날까지는 가야 되잖아. 이렇게 좀 가야 되는 거야. 그런 여인들이 좀 돼봐봐. 수타니 바타는 어떠한 그런 뭔가 내 마음을 홀켜잡는 어떤 것이라도 거기에 뭔가 굴하지 말고 무수의 불처럼 가라. 과감하잖아. 아까 첫째 번째 질문과 마찬가지야. 원하 불태모라 보리심 상호바냐 불태전. 이거야. 불교는 몸과 마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이기는 거예요. 번뇌를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찬연한 세계가 열립니다. 부처님을 만나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시니까 그 인간을 뭔가하니 정말로 카리스마 있고 카리스마 넘치고. 그러니까 결국 나폴레옹이라는 인간을 왜 유럽에서 그렇게 지금도 나폴레옹 그렇게 하는 거 아니? 나이 20대 포병 장교였는데 그냥 이 대포로 그냥 갈겨버린 거야. 그냥 다 쓸어버렸어. 자기가 황제가 돼버렸지. 전쟁을 계속하는데 나가는 것보다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키는 나보다 더 작았대. 나도 난쟁이 똥자라지만 지가 열심히 작았나 봐 아마. 뭘 잘못 먹었는 모양이지. 그래가지고 그냥 전사상 짧은 시간 내에 제일 많이 이긴 장군이야. 근데 가다가 또 쓰러지면 또 다시 일어나서 엘바섬에 도망가다 또 와서 또 그냥 하다가 또 대단했던 인간이라. 굴하지 않는 마음. 그게 부처님 마음이야. 어떤 어려움이 오든 간에 명심할 것. 이 우주는 상대성의 세계고 상대성의 세계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돌잖아. 그지? 원심력, 구심력. 도는 세계는 저보다 마찰이 있어요. 도는 세계는 다 저항이 있는 겁니다. 빨리 돌려면 빨리 출세하려면 뭐라 빨리 돌아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그만큼 맞바람이 센 거예요. 그런 걸 과감하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부처님의 아들딸이에요.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끌어간 영웅. 불교는 그런 종교예요. 불교는 뭐라? 수지신시 뭐라? 광명당. 수지신시 뭐라? 신통장. 광명의 깃발이 돼. 광명의 깃발. 이 무소의 보처럼 정말 힘내서 가라. 혼자서 둘도 같이 가지 말라 이거야.
괜히 무슨 그럴 필요 없다. 혼자 무소의 불자로 혼자서 가라. 어디에 유혹에 지지 말고 씩씩하게 가라. 그게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인 거예요. 구글에 들어가서 잠깐 봐봐. 쫙 나오니까 스님이 설명하지 너무 자세히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불교는 절대로 뭔가 아닌 물러남이, 잠깐 뭔가 아니 하도 저항이 심하면 잠깐 그 자리에 멈춰서 일보를 위한 이보를 전지하는 일보 후퇴라고 한 물러남이 없어야 돼. 절대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항상 탁월한 인물들에게 탁월한 뭔가 아니 저항을 수반합니다. 절대로 그런 데 지지 마세요. 그런 건 부처님의 아들 딸이 아닌 보살의 정신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